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가정을 세웁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이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새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을 했는데요, 시편이 어떤 부분에선 쉬울 수도 있고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 시편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그냥 말씀을 쫓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 편한 식으로 또 내 좋은 그런 기호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때때로 어려운 것도 또 마음에 또 찔리는 것도 또 어떨 때는 위로해 주는 것도 하나하나 다 듣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요, 1절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하실 텐데요, 그 재판의 방청객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정하시는데요, 그냥 자정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리고 3절에요, 삼키는 불과 그리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방청객으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절 말씀에는요,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한마디로 하늘과 위에 하늘과 아래 땅,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장으로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5절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리고는 방청객들 앞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5절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부분을 들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판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오늘 성도들을 이 재판석 속에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성도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제사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제사는 무엇이냐면 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은 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어기게 되면 피로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약속을 깨트리면 하나님도 피로 갚겠다라는 거죠. 이 언약이
모든 것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언약의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너는 보물과 같고 제사장 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살아갈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거고,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출애굽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의 성취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너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재물을 드리는데요,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이 이 재물로 인해서 불편한 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죄를 하나 드러냅니다. 재판석상에서 너희들 이거 나한테 잘못한 것 같다, 그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재물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귀한 것이다 작은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재물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는데요, 그 지적 속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감사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에게 돈을 드리고 이제 나 노릇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좀 작아도, 아니 어떨 때는 못 드릴 수 있어도 바로 자녀들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따뜻한 그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더냐, 내가 짐승이 없더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불편하다고요?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 감사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거죠? 은혜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건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러기에 은혜 받은 사람만 정말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그 제물은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원을 갚으며, 이 서원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예물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정의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물질일 수도 있고요, 봉사일 수도 있고요, 섬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이 원리를 갖고 섬기셔야 되고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드려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불편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재물만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재물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하더냐? 그 재물을 드리는 너희들의 마음, 그 중심, 그것이 싹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11조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때는 눈물 날 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거를 요구하더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건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석에 불러내고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는요, 친밀하게 다가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박 닥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나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영광이 될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릴까? 우리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들이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또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악인들을 불러내십니다. 악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 거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거론했지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끝입니다. 그 말씀과 그 뒤의 삶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그들이 입으로 얘기하고 계속 거론을 하지만 그것은 삶의 뒤편으로 그냥 밀어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패턴들,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저 뒤로 밀어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내 입에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거론하더라도 내 중심에 사랑이 없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러니까 악과 친구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해야 되는데 악과 친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내 삶은, 그들의 삶은 악하고 친구가 되고 하는 행동들은 다 하나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더니만 본인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는 괜찮은가 보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시키고 하나님을 패싱시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요,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냥 지금 묵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내 죄를 물을 날이,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드러낼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묻는 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에서 23절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물로, 그리고 그 제물은 마음의 중심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입니까? 악인과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때때로 잘못을 해도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눈이 때때로 미혹돼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빨리 되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감사가 예배가 되는, 기쁨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 또한 그런 예배자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